우리가 알다시피 타이타닉호는 북쪽에서 떠내려오는 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가죽 부대 하나를 끌어안고 며칠 동안 바다 위에서 떠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과 발과 온몸의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끌어안고 있는 이 가죽 부대를 놓아버리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성에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1인승 소형 비행기가 머리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소형 비행기 조종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죽 부대를 놓으려고 했던 손에 갑자기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았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 고쳐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의 기대대로 구조대가 출동하여 그를 구조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외롭게 고통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가 가장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왜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젊은이들을 왜 건져주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풀무불 속에는 세 사람만 있지 않고 네 사람이 불 속에 거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머리털 하나 풀무불에 타거나 걸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으며 신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대낮에 물길러 왔던 여인의 갈급한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녀를 나 몰라 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무시했지만 예수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보살펴 주십니다. 얼마 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통독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딸과 아들을 잠시 잠깐 잊을 때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심각할 때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관하여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회복과 심판. 본문이 기록된 66장에도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경고하고 있는 반면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를 위로한다, 보호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대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강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하반절에 언급된 내가 돌본다는 이 부분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este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S-T-E-E-M. 이 말은 간주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제외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등의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볼보다 집중하다는 의미의 look, L-O-O-K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esteem이라는 단어보다는 look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돌봐주신다는 것은 집중해서 보살펴 주신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돌보심의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돌보시지 않다가 아닙니다. 돌보심의 반대는 외면입니다. 외면이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돌려버린다. 다시 말하면 포기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외면을 당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는 사람만큼 축복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 지키는 수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잠설치며 죽자 살자 일을 해도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돌봐주시면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돌봐주시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바로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요? 또 그가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교도소 소장인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을까요? 또 애굽의 가장 힘 있는 신세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까요? No,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그리고 41장과 41장 90 41장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케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의 경호실장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하나님께 돌봐 주셨기 때문에 교도소장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봐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지만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세상에선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나름대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뭔가 끌리니까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um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umble, Humble, 즉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강한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팔복 중에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 자, 즉 험불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겸손이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셋째도 겸손이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축복 창고의 문을 가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축복 창고의 문을 가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심령이 겸손한 자는 이미 축복의 창고의 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인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덜컥 드리고 교만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 totally destroy, 완전히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절대로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겸손자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가차없이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강한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령에 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심령에 통회한다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심령에 통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자 그곳에 모인 3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러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됩니다. 성전에 모이를 힘썼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등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 회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 심령이 회개하지 못한 죄로 찌들어 있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에서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때는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심령이 통회하고 잘못된 길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 손길, 회복시키는 손길, 돌봐주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파워, 힘이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청교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눈에 눈물이 마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간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시간을 빨리 맞춰서 출근 시간에 서둘러서 청년들 스테이션에서 픽업 맞춰서 해야지 하면서도 늦장을 부리다가 과속하면서 신호 노란불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 지나가고 나서 또 내가 노란불에 지나갔네. 조금 더 1분만 빨리 나갔으면 노란불에 지나가지 않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이 땅에는 어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한 실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수를 범한 후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똑같이, 아니 심하면 심했지 더 중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나단 선자의 꾸중을 듣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둥둥 뜨는 것처럼 눈물 뿌리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이 아이는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제 서재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컴퓨터를 쓰고 나면 꼭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을 맞췄으면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전화선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히 로그 오프를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로그 오프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외부에서 저희 집 사택으로 팩스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팩스가 안 가네요. 확인해 보면 아이가 컴퓨터 인터넷을 로그 오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 정확히 셧다운을 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파워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컴퓨터를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냈을까요? 그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뺐을까요? 아니면 야, 너 방 빼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비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겨도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면 제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선제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선제 조건은요, 만일, if we confess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고백할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심령이 말라가지 아니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심령에 통회하고 더 나아가 말씀 앞에 떠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란 이런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봐라, 저기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소쿠리에 부어 소쿠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라. 여러분, 구멍이 송송 뚫린 소쿠리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수근수근거리며 물을 길다가 붓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을 길어다가 부어도 구멍이 송송 뚫린 소쿠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물을 길어다가 부을 필요가 있는가 하면 물을 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한시라는 달랐습니다. 물 한 방울도 소쿠리에 담을 수 없었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어찌 신하가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물을 길에다가 부었습니다. 물론 소쿠리의 물은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의 물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물을 다시 기르려고 두력을 내렸지만 물이 떠지잖아 우물물을 내리다 보니 우물 바닥에 반짝하고 누런 황금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황금덩이였습니다. 그 신하는 그것을 끌어올려 임금님께 갖다 드렸더니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의 상급이니 그대가 가져가도록 하라. 저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복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순종에 따른 복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보라신 예수님이 베드로 일행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사실 베드로 일행은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몰고 고기 잡는 일에 진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헛수고한 곳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반응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나 되는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갈릴리 카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을 때 하인은 군말하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해서 물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다음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은 또다시 순종을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 친구들 눈치를 보아야 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도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래처 사장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다른 사람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잊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들어간 한 육군 신병이 2년 동안 추억에 남을 만큼 보람찬 군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고참인 한 병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군인 생활을 좀 깨끗하고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참인 그 병장 껄껄 웃으면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인 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거야.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복종하면 돼.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고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신병이 아, 간단하군요. 라고 대답하며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라고 여러 상관의 명령을 각각 다르게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별걸 다 걱정하는군. 그럴 때는 말이야. 최고 계급자에게 순종하면 돼. 저는 최고 계급자에게 순종하면 돼라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보다 최고의 계급자 대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최고 계급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지 말고 몸뚱이로 읽어야 한다. 전 그 호주 퍼스에 있는 S 목사님의 이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지 말고 몸뚱이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은 성경은 눈으로 혹은 입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암송하지 말고 몸뚱이로 읽어야 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말미암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에 북쪽에 있는 북군이 남쪽의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군의 최고 지도자 링컨에게 한 참모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카카,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저 남군 편에 계실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는 것이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지만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면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